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선포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다니엘 청년부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근심들을 이겨내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이 묵상할 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느끼게 하시며 먼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서 놀라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보금자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풍성하시는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에서 자꾸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 이름 선포해.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곡 부르고 말씀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자매님들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형제님들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열정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전도에 관한 말씀을 너무 크게 받고 전도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조금 적게 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저도 책에 도움이 없으면 묵상까지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 드라마를 또 보고 영화를 봤는데 또 보는 영화가 참 재밌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어렵지만 25장에서 끝나는 게 좀 아쉽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주면 좀 더 설명을 하고 저도 더 깊이 있게 볼 텐데, 벌써 10장까지 가 있고 저는 지금 7장까지 오늘 설교를 하게 되고, 주일날은 또 4장, 5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진도가 좀 늦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이 많고 강하다 해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로 말하면 취업도 안 되고, 또 집에서도 배척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게 됐을 때는 매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더 협소한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긍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까지 이루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영광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기가 꺾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기가 꺾였던 사람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자신도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나머지 다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지면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늘게 그 명맥을 이어가는 선처럼 되어 있다가 드디어는 점처럼 되어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7장까지 좀 살펴보면,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는 주일에 말씀드릴 4장, 5장, 4장, 5장은 예배의 영광을 기록했어요. 예배의 영광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과 7장에서 악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문제를 언제 다루냐 하면 전체 한 20%, 25% 정도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걸 다룬 다음에 악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핍박하는 세력들은 권좌에 앉아 있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는 취업도 못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소수로 남아있는가. 이 악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6장에 와서 비로소 악에 대한 문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고요, 교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룬 이 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통을 앓으면 인생의 이 세계에서 제일 중대한 문제가 지금 뭐죠? 막
후끈후끈 막 쑤셔가지고 그 약을 먹어도 이 진통이 가라앉지 않을 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게 더 큰 문제입니까? 내 이가 더 문제입니까? 내 이가 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잡으면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제일 큰 문제지만, 치료를 받고 해결을 한 다음에는요, 치통이 제일 인생의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한 문제에 질문이 많고, 악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악에 대한 문제를 전혀 터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때까지 악에 대한 문제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하는 악에 대한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악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악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악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악의 방향과 악의 그 깊이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대답해 준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이 오느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이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라고 해요. 성경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들으라고 해요. 성경은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그런 네 마리의 말, 이 넷째 인을 뗄 때 네 마리의 말을 보는 거죠. 네 마리의 말. 오늘 설교 시간에 검은색도 나와요. 검은색도 나오는데,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흰색으로 다 입고 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검은색이 나와요. 그때 에스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황소는 농사용이죠. 당나귀는 운송하는 수단이고요. 말은 고대인들에게 전부 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의 수단이에요. 역사는요, 긴 전쟁의 시간을 이어왔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 시리아 쪽에는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앞으로 지금 평화롭다 할지라도 전쟁하게 될 겁니다. 총칼이 없는 전쟁이라 해도 선과 악의 그 싸움, 여러 가지 투쟁들이 많고요. 가족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흰말이에요. 흰말.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랬어요. 흰말에 대해서 이 흰말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오늘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19장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대요. 심판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이 인을 뗄 때, 도장을 이렇게 뗄 때요, 도장 딱 이렇게 봉인해 놓은 것을 이렇게 뗄 때 첫 번째로 보여진 게 흰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첫째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를 이해할 때 예수님 빼놓고 토인비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를 볼 때 역사가 이해가 되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요, 시작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 장례를 할 때도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돌잔치를 하면서 인생이 앞으로 환하게 펼쳐질 그 어린 아이의 그 미래를 볼 때도 예수님부터 시작되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인은 흰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말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전쟁 중일 때 사람들은 미사일이 몇 대고 대포가 몇 대고 비행기가 몇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가 세상이 전쟁일 때 안 보이지만 모든 전쟁 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쟁의 승패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괌보다 더 멀리 갈 정도로 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반응이 나와요.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내일이나 모레쯤 중국에서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무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는 말을 탔잖아요. 지금 전쟁하려고 말을 타고 있는데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미사일을 쏠 때 흰말 탄 자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스케줄을 잡고 계시고 그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의 군대를 그분이 지휘하시고 매일 전쟁터에 이기려고 나가시는 분이다, 이기려고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나귀를 타신 분이시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검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말을 타고 막 다니는 그런 분이냐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온유한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급하게 심판하고 급하게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실은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죽임을 당하고 늘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시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승리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에요.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도장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죠.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 전쟁은 평화를 가져가고 서로를 막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요, 세계 3차 대전도 있지만 전쟁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중생 폭력 사건 그 동영상을 이렇게 흐릿하게 봤지만 14살짜리가 상대방 아이를 몇 시간을 구타를 해서 엄청나게 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안 당긴 부분이 더 많은 건데, 사실은 걔가 걔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 걔가 또 다른 데서 그런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녹화되지 않은 수많은 그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추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강릉에서 터졌다, 울산에서 터졌다, 인천에서 터졌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한번 터져나오니까 비슷한 사건, 더한 사건도 많았다고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장자권을 어떻게 한번 뺏어버릴까 하다가 사기를 쳐서 팥죽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래 털을 붙여가지고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축복받고 도망쳐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은데 야곱은 저 하란에 가서 외삼촌하고 또 전쟁을 벌여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느냐. 그래서 외삼촌이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외삼촌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도 전쟁이에요. 여자가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 전쟁은 곧 이어서 10명과 2명의 구도로 또 바뀌어가지고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무서운 전쟁으로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는 모습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또 갈라져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 말이고, 붉은 말은 피와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피해와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 다 철수시키고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몇천 명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저 핵을 막기 위한 전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쟁에 반대하세요. 그리스도는 흰말 위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는 붉은 말 위에 앉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거물주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쟁하러 왔다는 뜻이 아니고, 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인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것을 던져주기 왔다는 그런 의미이지, 예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 그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붉은 말을 탄 자와 흰 말을 탄 자가 싸울 때 에스라, 누가 이길까요? 흰 말 탄 자가 이길까요? 붉은 말 탄 자가 이길까요? 검은 말이라고요? 에스라 얘기해봐요. 흰 말이 이겨요? 붉은 말이 이겨요? 흰 말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타셨다니까.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있고 강한 무기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고 그게 뭐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흰말 타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죠. 4절에 보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누구 허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막아버리면 못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야 움직인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을 맘 놓고 깨놓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와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잘 보이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우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칼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악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은요, 지구력이 없어요. 악은 선이 갖고 있는 끈기가 없다고요. 바로 떨면서 폭발은 하는데요, 그걸 계속 이어가고 확장하는 것은 주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면요, 미국이 다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 산불은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요, 막 전쟁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 모두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를 붙이세요. 손에 손을 잡게 하세요. 물론 뒤로 돌아가서 다시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어하시고 통제하기 때문에 평화가 이어지고 평화가 확장되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이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균형이 깨져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곡식이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요, 하루 이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에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그러니까 식빵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밀 한 대로 한 2개 만든다고 하면 식빵 2개 받는데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당시에 이 가격은 당시 시세의 12배에서 16배 비싼 가격이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무너무 이게 기근이 심하니까 쌀값이 20kg에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20kg에. 그래갖고 다들 막 힘들어지게 됐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기름이거든요. 기름. 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이 기름이에요.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이게 둘러야 되는 기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막 10배씩 오르게 하지 않도록 이 통제를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이도 오르고 호박도 오르고 상추도 올랐는데, 옆에 딱 보니까 바나나는 여전히 5송에 2,000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쪽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들이 있지만요, 한편에서는 또 풍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오른 거 가지고 막 그거 못 사 먹어서 애쓰지 마시고, 좀 싼 거 나오면 그거 그냥 사 드세요. 사 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청황색 말은 질병을 의미해요. 저는 물에 떠내려온 그 시신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시신의 색깔이 퉁퉁 불어가지고 청황색이었던 것 같아요.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에 질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집이 여기서 한 3km 정도 되는데, 걸어오면은 6km 왕복하니까 제가 건강이 좋을 텐데, 바쁘다 보니까 뭘 타죠? 자동차를 타고 오니까 다리가 걷지를 않아갖고 다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어려움이잖아요. 또 오염된 공기가 막 중국에서도 날라오고, 그 다음 유독가스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매일 한 개씩 계란을 열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08 뭐뭐 하는데, 이게 이 08이 경기도라는데 이제 08이 이게 살충제 이런 뜻인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았는데, 닭고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닭고기도 이게 상당히 또 뭔가 많이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닭을 시켜 먹었는데 굉장히 20일 동안 계속 튀긴 기름에다가 통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이 와서 그걸 꾸준히 섭취를 하면 몸이 청황색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막 건강하니까 막 소리를 막 크게 외치니까 막 이
여기 위에 강단이 막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막 찬송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을 탄 자들, 이 세 부류와 또 하나가 칼,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런 존재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 자, 붉은 말은 이 평화를 파괴하고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은 말은 배고픔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청황색 말은 생명체를 말려버립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나타나서 무서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 신말 한 마리하고 이쪽에 안 좋은 것들이 탄 새 3대 1로 이게 싸움이 이제 천상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대 1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하다. 3대 1인데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주도권을 갖고 이기려고 하실 때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질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수많은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늘어놓을 때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을 때 여러분에게 흰말이 왔다 갔다 하고 청황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흰말을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순교한 이들이 호소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 앞에 보시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 사람들 저기 땅에 살아있는데 우리 너무 억울해요. 빨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걸 신원한다 그래요. 신원하는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다섯째 읽을 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때 11절의 말씀에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흰 옷을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 합시다. 잠시 쉬라. 잠시 쉬라 그래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승부를 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살아야 뭐가 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 억울해요.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건데요?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 너희 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 심판할 거야. 좀 지금은 쉬어라. 근데 너희들의 그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내가 심판을 미룰 거야. 심판도 타이밍이 있어.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는데 내 타이밍에 할 거니까 너희들 그때까지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전도 열심히 하니까 삼남매가 막 다 잘 됐다 그랬어요. 삼남매가. 그래서 뭐 첫째가 고려대학교 갔다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난 그런 거 크게 들리던데 여러분 안 들렸어요? 그리고 막 집도 새 채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건강하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요 죽어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 군병한테 가서 말하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사자밥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전도하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는 원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전도받은 사람이 밀고 하는 바람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자밥이 됐을 때 죽인 사람은요, 봐, 우리가 이겼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칼로 찌르니까 죽었어. 사자밥이 돼서 모든 게 끝났어.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는 다 없애야 돼. 성경책 다 불살라야 돼. 승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난 걸로 아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저희 억울해요.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갚아줄게. 근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희낙낙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오게 될 경우에 죽은 자들이 승자가 되고 죽인 자들이 패자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진이 무섭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곤란해 갖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흔들려요. 모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진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다, 집에 재산세가 얼마다, 뭐 건강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막 땅이 흔들리면요, 다 집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밖으로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피했냐면 15절에 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데. 많은 장병들을,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군이면 뭐예요? 아무리 불을 갖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집에서 다 나와야 돼요. 가진 거 다 두고 나와야 돼요. 이번에 허리케인이 오니까 그냥 다들 피신해 가잖아요. 거기에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소년과 나이 많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삶을 좀 끝내고 싶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은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너무나 큰 진노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그리고 질병이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죠. 막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17절, 우리 17절,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삶이라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 모든 인생은 다 초라하고 다 긴장이 되고 다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고요, 땅이 막 갈라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게 편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성경 보시고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무도 설 수가 없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전쟁이 있고 해도요, 천사들은 괜찮아요. 천사들은 땅 위에 딱 설 수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다는 대답을 7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3절 앞에 보시고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는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이렇게 이마에 다 찍는다는 말은 무슨 불도장 같은 걸 머리에 이렇게 찍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으로 인친다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기까지 이 천사들이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막아주신다, 그런 뜻인데 몇 사람이 인을 받냐 하면 따라합시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인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13만 3,300 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우리 검은색을 입은 형제 자매들만 같이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뭘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소유라고 성령이 이렇게 찍어,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그 결과 내게 있게 된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그 모든 해하는 것들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 읽으세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굳건하게 하시고가 뭐냐면요, 굳게 서고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유혹이 없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고 7장 9절부터 충만한 수, 많은 무리의 수를 이방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4만 4천을 이라는 숫자를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였다 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뭐 했다고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수가 몇 명?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 기법이에요. 운율을 이용한 반복 기법.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받는 이들은 세상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희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악의 상징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오늘 7장에 가면요, 악의 어떤 공격과 관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움직임들이 발견되는데, 먼저 7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의 노랫소리죠. 우리 가사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다음 12절 찬양인데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진 게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는 악이 많고 막 희한한 말들을 타고 다니면서 막 병을 나눠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지만요,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께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이 모든 것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위로도 저편에서는 하늘에선 있다는 것을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요, 천국에 가면 충분한 위로를 주신,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생했다가 잘 살게 해줘도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잘 사는 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풍성함과 만족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로가 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 볼 수 없지만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데, 그 가만 보니까 향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는 게 나와요. 이게 일곱째 인을 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고요,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나오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예요. 중간에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청황색 말도 있고 지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통제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악을 누르고 있고 통제하고 허락도 해주시고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다 있고, 성도들은 뭘 하냐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일곱째 인과 첫째 인이 그리스도와 기도예요. 중간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악의 위협은 그리스도와 기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기도에 묶여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악의 존재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너무 기가 꺾여 있어요. 자기 자신을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악이. 그러나 하나님이 누르고 심판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사파리 하다가 걸어가다 만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곰하고 눈빛이 마주쳤다. 그럼 그 사람 죽은 거래요. 곰이 확실히 때려잡는데요. 곰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런데 고민을 하자라 할지라도 우리에 갇혀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건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되는 고민을 하자는 안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악이 굉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와 기도 사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를 열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악에 대항할 수 있고 악을 이기는 데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전적인 기도는 중요해요. 톨스토이가 악의 문제로 많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선보다 악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절망에 빠져서 톨스토이가 한동안은 자살할까 그 생각도 했대요. 어떻게 견디며 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참고 살잖아. 나보다 삶이 고달픈데도 저 고달픈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농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를 톨스토이가 농부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지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10배 더 무거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100배의 무거운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떠안게 되고 막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믿음이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크리프트라는 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5가지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존재한다. 둘째, 하나님은 철저히 선하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5째가 이상하죠? 악이 존재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5가지 믿음이래요. 왜 악이 존재하는 걸 믿어야 되냐면요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유의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양쪽의 길이 있을 때 우리의 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선한 쪽으로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선을 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이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통제된다. 신발을 타신 그리스도를 통해 통제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악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어야 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도하는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들은 악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사일을 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미사일이 쏘아졌던 그 근처 반경 2km 안에 교회가 3개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북한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고 가보니까 그 미사일이 발사된 근처에 놀랍게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맞서라는 거예요. 악에다가 기죽어가지고 고개를 떨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야만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충만한 위로를 주세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는요 오늘 7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위로와 회복이 기도 시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